할렐루야.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로 어느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니고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여기에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구원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혈의 공로를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은 다 틀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일한 보혈의 공로를 처지와 형편과 인격과 여러 가지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이렇게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과 구원인 거예요. 성령과 구원. 제가 지난 연말에 한 몇 달 동안 그 구원론에 대하여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이 구원은 기본적인 원리로 따지면 8가지 원리가 있어요. 8가지 원리. 그런데 저는 그것을 10가지로 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고 설교한 분량으로는 13번 이렇게 설교해서 DVD로 만들어 놨어요. 저 DVD는 우리가 TV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차 안에서도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본적인 교리와 원리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사회에서 위대한 신학자들이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걸 제가 대표해 가지고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구원의 원리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저거를 차 안에서 계속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리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오늘날 이 옥산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 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분, 나를 구원으로 초청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 가운데 이 초대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다른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 가운데 그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는 나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초청해 주신다, 초대하신다. 그런 내용이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구원의 원리는 뭐냐? 그래서 초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 가운데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한 굉장히 놀랄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단순히 성경의 구절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웬만한 신학적인 흐름들을 대부분 알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는 것에 제가 놀랐어요.
아니, 구원에 이르는 이 성경의 말씀, 그 구원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서도 그걸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니, 그게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구원에 이릅니다. 그 성령이 감화 감동하시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감화 감동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성경에 감화 감동 없이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그런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시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철학도 아니고 내 사상도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었던 나는 육신의 소욕이 내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심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완전히 돌이켜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내 과거로부터의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가 돌이키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이키고 난 다음에 명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천국 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명확하게 믿어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심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 회개도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개가 있다. 믿음도 진정한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는데,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르냐?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똑 떨어져요. 두 사람이 다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집을 나오다가 대성통곡 합니다. 이거는 진짜 회개예요. 이거는. 가룟 유다는 자기가 나중에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했어요. 후회를 하고 자기가 그 받은 돈 은 30냥을 다시 돌려주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자살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에 나가서 증거되어지도록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한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겉의 현상으로는 똑같이 회개한 것으로 느껴집니다만은, 여기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쪽은 후회한 거예요. 그래서 후회한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선행이 아니에요.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화 감동하셔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많이 읽어가지고 신학의 수준까지도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데, 나는 배운 것이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어지니, 이거는 어찌된 일이냐 말입니다. 이건 성령이 감화 감동하신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 성령의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이 알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거고,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회심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특권을 부어주세요. 특권. 그게 뭐냐면, 야, 너는 의롭다. 이게 바로 칭의죠. 그러니까 내가 뭐 완전해서 그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삶의 꼭지가 완전히 달라졌고, 돌이켜서 네가 신앙생활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신 거죠.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불완전하냐? 불완전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해서는 안 돼요. 아무튼 우리가 다 불완전한 거예요. 단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범사에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놀라운 특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세상에서 마음 뭐 이렇게 나쁘게 먹고 하는 것은 대부분 비슷한데 뭐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천지 차이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 천지 차이라고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특권이에요. 그런 특권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특권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자라고 그런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다. 그것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누가 감히 그 신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고 났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성화도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성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화도 성령의 감화감동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옛사람이 자꾸 부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옛사람이 부활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으로 더 성화되어지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된 듯 하다가 옛사람이 돼가지고 옛사람이 강화되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성령 받은 사람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잘못된 방향입니다. 여러분, 크게 혼날지도 몰라요.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돌이킬 텐데, 그렇게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무섭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섭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방향은 뭐냐면, 옛사람이었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방향인데, 여러분, 그 온전한 방향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한테 다 당신은 완전하시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온전함에 이르도록 나 스스로도 노력하는 자유의지가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성화예요. 다른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화는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생활하고 헌신하고 하는, 전체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는 은혜인데, 유일하게 그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성화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다면 성령님께서 해 주시겠지. 얼마나 혼나려고. 아무튼 성령님이 해주시는 게, 내가 열심히 이렇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중요하죠. 아니, 왜냐하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아니면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호흡이 없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안 그렇겠어요? 그게 중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맺어가고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사모해서, 여러분 이왕이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게 나의 의지와 결단만 갖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게 있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옛사람에서 이게 그 성화되어지는 그 정도를 보면 우리가 달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모든 삶을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삐뽀삐뽀하고 달려오는 게 뭐예요? 견인차잖아요. 그렇죠? 견인차가 막 여러 대가 오는데 아무거나 타고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바가지 써요. 그러니까 제대로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고장난 나를 고쳐가지고 다시 달리도록 하고, 또 인생을 살아나가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또 가가지고 고침받고, 부흥회를 통해서 고침받든지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고침받든지 새벽을 통해서 고침받든지, 아무튼 끌려가가지고 다시 견인차한테 가가지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수리가 되어지고 계속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냐?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견인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평생 동안 살아나가다가 고침받고 또 고침받고, 어떤 분은요 고쳐도 더 이상 고칠 게 없대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고침받다 보면 나중에 완전해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 죽을 때까지 계속 고침받다가 그냥 이렇게 은혜만 받다가 그냥 가는 것이지, 내가 죽을 때 어떤 사람, 야 나는 완전해졌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거룩한 곳에 영화스럽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DVD에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건 기본적인 교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늘 언제나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 과정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